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3절 말씀. 잠언 28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23절에 읽은 말씀은 그 잠언의 이전에 제가 좀 몇 번 말씀을 나눴던 여러 포인트들이 사실 좀 중복되긴 해요. 그 잠언도 보면은 좀 중간에 앞에 했던 어떤 말씀 중에서 좀 중요했던 말씀들 계속해서 좀 또 나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잠언이 사실은 이제 한 번에 1장부터 끝까지 그냥 시작하면서 다 적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때마다 이제 적혀 오다가 이것이 모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것들도 좀 많고, 또 설명이 또 나중에 가서 더 잘 되는 것들이 많고, 또 솔로몬이 살면서 초반에 경험했던 것보다 또 삶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또 나중에 더 발전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에 대한 어떤 말씀들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23절 같은 경우 사람을 경책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rebuke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책망할 때, 책망이란 단어랑 똑같은 단어로 지금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자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요, 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라. 뭐 일전에 나왔던 말씀들인데, 그 똑같은 rebuke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는 경책이라고 좀 표현이 되다 보니까 좀 다른 어떤 구절인가 다른 표현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앞에 나왔던 말씀들대로 지금 사랑하는 자, 또 지혜가 있는 자를 오히려 책망하라, 그러나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할 때 그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발전된 경험, 어떤 그런 표현으로서 23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책망과 비판, 판단, 정죄,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는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평생에 드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이거 사실은 책망이나 비판, 판단, 정죄나 둘 다 죄를 들춰내는 건 똑같습니다. 둘 다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 하나님의 뜻과 다른 부분,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부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부분, 이것을 말하는, 이것이 죄인데, 이 죄를 들춰내 주는 것이 이것이 책망이고 비판, 판단, 정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내가 이것을 들춰내 주면은 책망이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내가 상대방의 죄를 들추는 것은 비판이 되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된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지금 들을 준비가 돼 있는지, 지금 거만한 상태인지 지혜 있는 상태인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나는 사랑하니까 그래서 막 가서 이것저것 막 죄를 들춰내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불순종이에요. 거만한 자라면, 나는 사랑하지만 저 사람이 거만한 자라면은 책망하지 말았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내 지혜로 그 타이밍 안 보고 그냥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책망을 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정죄가 돼서 결국 그 사람은 다음에 진짜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정죄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나는 사랑해 사는 말이 하면서 쏟아내 버렸을 때 진짜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오지 않고 그냥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도 그 사람을 고쳐줄 사람이 없는, 누군가를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뭐 몇 명 있습니까, 살면서.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건 참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때 우리가 말을 해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참 비슷한 말 같지만 이 얘기를 23절 말씀을 그냥 이렇게 따로 떠들여서 읽으면 사실 오늘 읽은 이 28장 말씀의 빛의 안에서 주시고 싶어 했던 더 깊은 뜻을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전에 이미 흐르고 있었던 빛 안에서, 흐름 안에서 23절을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은 그 말씀이었죠.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19절.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판타지를 따르는 사람, who chases fantasies will have his fill of poverty, 이렇게 나왔습니다. 판타지를 따르는 사람, 헛된 꿈만 꾸는 자라고도 나왔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또 벼락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이게 이제 개역개정이랑 공동번역 같이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형벌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는 것이 죄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 죄값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도둑질해서, 거짓말해서, 누구에게 상처를 줘서, 뭐를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죄의 열매들 때문에 사실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죄의 열매를 맺는 이유인 죄의 상태, 뿌리가 죄인 거예요. 뿌리가. 이 뿌리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 거고 형벌을 받는 건데, 부자가 되는 것,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 태도는 열매 중에 하나일 뿐이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심판의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의 상태에서 심판의 상태를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고 뭐 사고가 나고 넘어졌고 누구한테 욕을 먹고 이게 하나가 심판인가 보다. 그것도 심판이 아니에요. 누군가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환난이 오히려 훈련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의 책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이 지옥이 아닌데 누군가는요 그것을 지옥으로 느껴요. 마냥 고통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금 죄의 상태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심판의 상태, 다시 말해서 심판의 열매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지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로는 훈련마저도 심판인가? 훈련마저도 사랑의 결과, 책망. 하나님이 사랑으로 혼내셨는데 하나님을 그때부터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 모르셔. 사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죄의 열매들에 집중하지 않고 죄에 집중해야 되고, 심판의 열매들에 집중하지 않고 심판에 집중해야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을 이루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뿌리를 보는 자녀들은요 빨리빨리 변화가 돼요. 그런데 집에서도 뭐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요거 하지 말라나 보다, 요거 하지 말라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만 아이들이 어렸을 땐 듣죠. 너 요거 하지 마. 근데 나중에 그 비슷한 일을 어떤 걸 해요. 그럼 너 이거 왜 했어? 그럼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했잖아. 요거 하지 말라며. 그래서 요거는 안 했죠. 안 했어. 그래서 요거 했어. 다른 거 했어. 그러니까 지금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했던 건데, 그냥 이렇게 열매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변화되거나. 성경이 그렇게 뭐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기에서 말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따지면서 듣는,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컴퓨터처럼. 그래서 AI 수준에서 딱 정말 어떤 마음인지까지는 몰라. 그러나 이렇게 말했다라는 정보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절대로 못 이깁니다. 말씀하면 과학과 과학으로 싸울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스스로 착각하면 안 돼. 내가 과학을 원했던 건지, 합리를 원했던 건지, 그냥 이성적인 것, 이것을 원했던 건지, 아니면 사랑을 원했던 건지.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 그런 마음을 만약에 이 아이가 가졌다면, 때로는 이 아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너 왜 그렇게 했어?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아빠가 좋아할까 봐, 이렇게 하면 엄마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했던 그런 눈에 보이는 죄의 열매들이 전혀 신경이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아빠 물에다가 간장을 넣은 게 아빠가 좋아할 줄 알고 그런 거구나. 그럼요, 때로는요 간장물을 먹고도요 감동을 받아요. 그 행복해요. 심지어 얘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가 되기를, 우리는 그냥 컴퓨터로, 그냥 뭐 핸드폰으로 창조가 안 됐고,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어떤 신적인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닮아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도, 우리가 느끼는 불행도 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과학과 합리에서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부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소유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어린 아이들이 느꼈을 때, 내가 입안에 음식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 젖을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 사탕을 입에 넣었을 때 안 했을 때 그런 행복감, 그 어린 아이들이 다 느끼는 이런 정말 1차원적인 어떤 그런 말씀, 1차원적인 순종, 1차원적인 기쁨, 1차원적인 만족감, 그냥 몸이 육신으로 당장 느껴지는 그런 안락함, 이것에서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해서 장성한 자들이 느끼는, 때로는 추워도 때로는 어려워도, 성경에 보면 가난하고 초막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정말 행복하다, 이거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요즘에 참 안타까워요. 제가 대전에 이제 강의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전에 초등학생 아이들 셋이서 학교 앞에 지나고 있다가 만취한 운전자 한 분이, 제가 저희 장인 장모님 댁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세이브존 그 앞에서 났던 사고더라고요. 차가 완전히 가다가 완전히 정신없이 삥 돌아가지고 중앙선 넘어가가지고 초등학생 아이들 3명이 그냥 얼마나 또 차를 밟았는지, 악셀을 엄청나게 세게 가서 박아닫고, 다른 아이들은 다쳤지만 한 명은 죽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냥 아이 한 명 죽었구나,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뭐 그냥 누구 한 명, 수많은 아이 중에 한 명이 그냥 죽고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보면서 이제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랑 같이 이게 그때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을 너무 아파하죠. 어떻게 저렇게 근데 저도 이 아이를 키우는 어떤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안 키워도 사실 마음이 아프겠지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수십억의 인구 중에 그냥 하나가, 그냥 개미 중에 한 마리 그냥 밟아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도저히 아닌 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어차피 우크라이나에서도 많이 죽고 있고, 튀르키예에서도 3만 명이 죽었고, 뭐 이미 뭐 이렇게 교통사고로 전 세계에서 그냥 한 시간 안에 몇백 명이 다 사고로 죽고 있고, 뭐 뭐로 죽고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느끼는 이런 감정들처럼, 우리들이 내가 그냥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요, 아직 작아서, 아직 잘 몰라서, 어쩌면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빨리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마음은 어떻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면요, 때로는 우리가 찬양 중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은요 그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뭐 보상금 5억 주고 10억 주고 20억 줘도 절대 안 행복합니다. 20억 없어도 돼, 뭐 집에 빚이 있어도 돼, 아니 빚이 심지어 더 늘어나도 돼, 내가 지금 어디가 됐든 간에 내가 돈 모르겠고, 나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아이, 이번에 죽은 그 아이, 이 아이가 나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와의 같이 사는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늘 증명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더 소유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것,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하는 관계, 누군가 이렇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영원히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가진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다시 달라집니다. 우리들의 꿈이 가난한 것도 그렇다고 목표가 되면 안 되고, 부유한 것도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누군가는요 부자가 되어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어서 영혼이 병드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부자는 그냥 수단일 뿐이지,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든 말든 우리는 관심사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행복하면 나도 너무 행복한 것처럼, 그냥 우리 아들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축구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초등학교 4학년 축구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재미없어요.
그냥 얘랑 계속 하면서 또 적당히 져줘요. 너무 져줘도 또 안 되고, 이제는 그냥 좀 맞춰서 이렇게 애매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리고 안타깝게 지는 느낌으로 져주고 오면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요, 저도 이기고 싶어요. 저도 남자인데 어떤 때는 그냥 좀 세게도 차고 싶은데 다칠까봐 차지도 못하고 되게 재미없어요. 그런데 애가 좋아하니까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구하러 가자.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가 좋다니까, 행복하다니까, 저도 이 아이랑 축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들의 꿈은요, 이기는 것도 되면 안 되고 지는 것도 되면 안 돼요. 내가 골 넣는 것도, 골 먹이는 것도 꿈이 아니라, 이 아이가 행복한가? 내가 지금 너무 져줘도 불행하다면, 그래, 적당히 이기면서 져줘야 되나?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골은 우리들의 꿈이 안 되고, 우리들이 얼마나 소유하는가 또 꿈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그래서 우리들의 꿈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국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으로 경책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은요, 자, 뒤에 보면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그런데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데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요, 오히려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요,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지금은 정말 사랑으로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우리는 더 미움을 받고 버림받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떠나가면 장사가 안 되겠죠. 그건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만약에 리더들이 지금 솔로몬 왕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만들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면, 사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갔을, 우리는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관원이 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없는 시대가, 이게 죄로 사는 시대가, 이게 이제 만연해졌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자가 안 되는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므낫세 시대에, 그렇게 악한 왕의 시대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그 사람들은요, 그 신하들은요 멀어졌고, 므낫세가 버렸고, 므낫세가 정죄했고, 므낫세가 심판했고,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가난해졌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이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리더들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 정말 예수 믿는 리더들이 리더십에 서지 않고, 그냥 나는 싫어, 나는 귀찮아, 나는 하기 싫어,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이런 사명들, 이게 칭찬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건 좋죠. 그런데 사람들이 미워해. 그런데 높이 올라가면 더 미움을 받습니다. 항상 그래요. 이게 안 보일 때는, 이게 교회에서 안 보일 때는 괜찮은데, 교회에서 뭐 속장하고 인도자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빛은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본다고 했거든요. 보고 구원의 길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근데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선한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서의 리더는요, 더 칭찬을 받겠지만, 악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선한 리더들은요, 더 많은 미움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나라를 바꿔내고 정말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가 하려면요, 일단 시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가 있어야겠지만 그 다음에는 미움받을 준비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될 준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도 돈이 안 벌어질 준비,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빛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적이 되어서 더 많은 원수가 생기고, 그래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준비, 그것을 견딜 준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준비, 그곳에서 승리할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울 준비도 안 하니까 승리할 준비도 안 하고, 승리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싸울 준비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거기 있는 거 방패, 투구, 성령의 검, 다 전쟁 용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은 받고 싶은데 전쟁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단이 지금 우리 자녀들을 막 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아이가 보호는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 아이를 치려는 그 사람하고 싸울 준비를 안 하면은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떨어져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아이야 힘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힘내,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힘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우리가 여기 가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막아서고 우리가 대신 그 고통을 당할 준비를 안 하면은 우리들의 아이들도,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도 누구도 준비가 되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 아이들이 막 요즘 문화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잔뜩 가지고 오면요, 이제 막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춘기 때 막 부딪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앞에서 정말 울면서 기도로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낼 준비를 안 한다면, 그러면은 결국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나는 팔짱 끼고, 그렇게 안 됩니다. 다윗처럼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막 미운 마음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무엇이냐? 성령의 검이래요. 믿음의 방패래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데 이 아이들이 자꾸 육신으로 싸우려고, 근데 이 아이들도 영적으로 악한 영과 싸울 준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가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하고 성충성, 온유, 절제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싸울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요, 당장은 미움받을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더욱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을 받게 하신다. 당장은 아빠의 매가 너무너무 미워 보여도 결국에는 이 아버지를, 나를 고쳐내준, 나를 변화시켜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사랑을 받지 못해도, 그리고 당장은 교회가 금방 부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 듣기 좋은 설교, 그냥 듣기 좋은 말이나 할 자신이 없어요. 좀 못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또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잘 된다, 축복한다, 자만 읽어보세요. 야, 넌 잘 되겠네 하는 말씀 한 20%, 80%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자꾸 죄를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 성경은 말씀을 전하면 결국 그렇게 되겠죠? 잘 되겠네요 하는 어떤 정말 우리 생각의 축복 같은 축복은 20%밖에 없고, 나머지 80%는 축복 같지 않은데 축복인 말씀. 사실 다 축복인데 당장은 축복 같지 않아 보이고 좀 혼나는 말씀, 변화시켜야 되는 말씀, 부담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사실은 그러면 설교 중에도 80%는 그렇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비율이 자꾸 그냥 되네 위로, 그냥 평안, 기쁨,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만 한다면은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곡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는 떠나야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때는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것들이 힘들어도 부담이 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하고, 그것을 들어서 보게 되게 하시고, 또한 그때에 결국엔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그 더욱 사랑을 받는 자들의 인생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파더스 교회가 먼저 증명을 하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